간단하게 또 5분 동안 또 뭐 해야 됩니까? 반복 학습 해야지요. 왜 해야 됩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그죠? 이 책을 정리하는데, 이 청정도론 정리하는 데는 육하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봅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자, AD 425년경에 지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AD 425년경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사, 마하위아라는 대사죠. 대사를 강조해야 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사파하고, 그죠? 그, 무해산사파 나왔죠. 그죠? 아바야 길이라고. 지금도 특히 무해산사파는 물론 그건 거의 빈절이다시피 하지만은, 그죠? 탑 이런 거 잘 남아 있습니다. 저, 인도, 그죠? 유학 가 있을 때 스리랑카 가서 그거 다 참배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무해산사파가 아닌 스리랑카 대사에서, 됐죠? 좀 있으면 보면 왜 중요한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됐죠? 잘하십니다. 그런데 요래하니까 머리에 속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개정회와 칠청정은 우리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특히 이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개정회는 우리 모든 불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기본이죠. 대승불교는 개정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죠? 초기 불교가 개정회를 이야기했다면 대승불교 열렬한 그죠? 대승불교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 초기 불교냐?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처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왜 개정회는 대승불교는 개정회지 멋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초기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쇼크 받은 선생님들도 제가 처음 10년 전에 들어와고요. 한참 그죠? 쭉 아댈 때 있잖아요. 초기 불교 책임 개정이다니까 막 실제로입니다. 그게 왜 초기 불교냐고. 소승불교는 그런 거 없다는 식입니다. 대승이니까 개정이지 뭐. 어이구야. 10년 사이에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초기 불교는요. 개정의 책에 빼뿌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 있잖아요. 디가니까 부처님의 긴 길이를 모아놓은 말씀. 디가니까야 장부. 체계가 뭡니까? 디가니까 그 중에서 1권 있잖아요. 1권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13개 경이 들어있는데 무려 10개 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일대시교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개정회로 분류해서 멋지게 설명해놨습니다. 개정회를 몇 단계로요? 23단계로. 어머야, 알고 싶어 죽겠죠? 그런 분은 뭐 봐야 됩니까? 디가니까 봐야 되고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보면 그 뒤에 개정의 편 있거든요. 개정의 사막편 있거든요. 설명 잘해. 오늘 지금 책 선전하려고 가져왔는데 저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갖고요. 오늘 지금 책 선전해야 되거든요. 요번 책 2권 낸다 그랬죠, 그죠? 이제 나와갖고 딱 자랑하려고 들고 왔는데 그 지금 가방 안에 열쇠 장갑 부른 바람에 그렇습니다. 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만 니까에는 그러면 맞지만 니까에는 알겠지. 죄송합니다. 맞지만 니까 28개, 최소 28개. 좀 더 보태면 50몇 개 경에서죠. 전부 부처님 가르침을 개정의 사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개정의 사막을 15단계로. 저는 원래 옛날에 산수 전공을, 수학 전공을 좀 해서 그런 거죠. 꼭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가니까야의 23단계 개정의 정연구. 막 이렇게 저는 정형화 시킵니다. 이렇게 정형화 시킨 사람은 세계에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한국 갖고 포 안 칩니다. 세계적으로 폭을 칩니다. 요새 이리 돼버렸어요. 아마 내년, 후내년쯤 되면 이제 전 우주적으로 포를 칠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아무도. 23단계 개정의 정의구 어디 가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만전히 들어봤다면 그거는 제가 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초기 불교 이해 그거 보고 누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럼 맞지만 니까는 개정회를 어떻게 드립니까? 15단계의 개정회의 정연구. 딱 요렇게 정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딱딱딱딱딱. 개 몇 가지 정연구. 정회 몇 가지 했다. 멋지게. 그 후대 사람들인가. 한국 사람들, 웃긴 사람들 많습니다. 뭐 좀 체계적으로 돼 나오고 있으면 후대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이랍니다. 진짜 부처님을 있잖아. 막. 정말 한 두들 패고 싶은 게요. 부처님을 유치원생으로 만들어버려. 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예? 좀 체계화 됐으면 부처님이니까 체계화를 멋있게 했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죠.
그분은 우리 대부처님입니다. 깨달은 분입니다. 우리 대스승입니다. 그런 분이 뭐 체계화를 잘하겠어요? 안 그러면 후대 사람 잘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뭐 좀 그럴듯하다 싶고, 그죠? 좋다 싶으면, 체계적으로 좋다 싶으면 후대 사람들 만들어 넣은 거라. 근데 이건 비상식적이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오히려 아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나오고, 그게말로 부처님 말씀하신 거로 봐야 안 됩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승을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승불교도 멋진 불교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를 찬양하고 있으면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비판하지. 대승불교를 비판한 적 정말로 말씀드려서 한 번도 없습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애정이 식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아닌 힌두교, 참나, 진화, 대화를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불교입니까? 만일에 그거를 대승불교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승불교 안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힌두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죠. 서울대학 있잖아요. 행정학과인가,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행정학과 졸업하고요.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출가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대승불교는 힌두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한 8, 9년 전 됐어요. 그래갖고죠. 신문에 무슨 현대불교 신문인가 그 기사도 내고죠. 저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강 스님은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실상사에 있던 스님들이 있잖아요. 막 오히려 붕괴를 했어요. 이 사람 봐라. 어떻게 대승불교가 힌두교가. 그리고 오히려 그 스님들 우리 실상사는 지금 대승불교파들이잖아요. 화엄파들이거든요. 그 스님들은 오히려 제보고 스님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바로 논박해갖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유 그 스님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다 서울대학 출신이고 정말로 저는 서울대학 출신이라면 막 걔가 팍 주고 삐거든요. 그죠? 그래도 아이고 그런 분이 행정고시까지 파스하고 이러니까 스님들 얼마나 위상이 올라갑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안 된다는 거래요. 놔두면 안 된다고. 예, 그래갖고 뭐 강하게 깔 것도 없어요. 예? 무상고 무화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딱 들어갖고 제가 딴 논리도 없어요. 무상고 무화는 우리 초기불교 상자불교에서도 그죠? 삼특상이라 그러고 북방에서는 무상 무화 열반을 삼법인이라 한다. 우리 제가 불자들도 불교 교양대학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소리다. 무상고 무화야말로 불교의 기본전인데 어디에 거기에 참나 진화 되어 있냐? 이건 힌두교다. 힌두교가 대승불교를 같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라이다. 뭐 이상한 신앙이 별로 까지도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스님들이 그래서 그래가 또 반박이 오면 이제 그 스님들 있잖아요. 화음이나 이런 걸 들어갖고 딱 까버리고 했는데 그걸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반박했다고는 큰일 나지요. 예. 뭔 이야기 하다 그래. 시간 때우려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죠? 뭔 이야기 하다 이래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대승불교 편들다가, 그죠? 대승불교 편들다가 이래 됐어요. 근데 왜 편을 들었죠, 제가? 고독이 왜 나왔죠, 그런데? 맞다. 아이고, 보살님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그래서 개정에 하면은 초기 불교 핵심이 개정이다 이러면 그죠? 그때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니까요. 소승불교에 무슨 개정회가 있냐고. 개정회는 대승불교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증거된다고 지금 이랬네, 그죠? 그래서 개정회야말로 모든 불교의 핵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도로는 개정회를 체계로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멋지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죠. 우리가 청정도론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초기 불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승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자꾸 직관만 강조하다 보니까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청정도론을 봄으로 해서 그죠. 저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진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읽어봐도 그게 아니더라.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런 측면에 봐서도 청정도론은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개정의 체계로,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개정의 체계로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칠청정 체계는 상자부의 고유한 입장입니다. 됐죠? 우리 북방 구사론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불교 체계는 나타나지 않는 남방 상자부 불교가 불교를 이해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빼어난 체계입니다.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이해합니다. 근데 칠청정은 사실 개정이 맞죠? 칠청정 중에 앞에 두 가지 청정은 처음에 개청정은 개학에 해당되고, 그죠? 마음청정은 정학, 그건 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학을
그 사막 중에 해학 마지막 계정의 해를 여기서는 오층정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해냅니다. 됐죠? 그런데 불교는 해가 사실은 어떻습니다? 개만 갖고 깨닫습니까? 개울만 갖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개울 지키지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흑백 논리로 가요. 그런데 개는 중요합니다. 토대고 발판입니다. 그런데 개만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삼매, 정은 삼매잖아요. 삼매만으로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건 초경 도치에 나옵니다. 됐죠? 이미 우리 가나스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대승불교 입장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야중가는 해가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칠층정 체계도 뭡니까? 개 정각골을 못 깨닫는 거, 해 강조점을 줍니다. 그래서 해를 5가지 단계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입장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대승불교는 사실 지혜를, 해를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반야중간 있잖아요. 반야가 지혜잖아요. 반야가 빤야고죠. 원어로 하면 빤야고 지혜입니다. 반야중간은 해를 최고로 드러내는 입니다. 오히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좀 상자부에서 그죠? 칠층정으로 해서 해를 강조하는 거고 오히려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가나서는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가나서는 하면 가나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개정의 중에서 당연히 해를 강조합니다. 반야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6조 단경부터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뭡니까? 뭐 유론, 견성, 불론, 선정해탈 뭐 이런 거 나오죠. 견성이 바로 지혜를 돈발해서 그죠? 그죠? 그걸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선정해탈, 선정은 삼매는 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됐죠? 오히려 우리 이 가나선도 우리 이 칠층정 체계를 보면죠 상자부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는 첫째 개정의 사막으로, 둘째 이 개정의 사막을 해에 초점을 맞춰서 더 세분하면은 칠층정으로 됐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과 칠층정이라는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론 왜 만들었습니까? 왜 청정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앞서가십니다. 그죠? 제 스타일로 하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행복은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 불교는 뭡니까? 불교가 불교인 것은 궁극적 행복을 그죠?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불교입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금생의 행복은 종교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국가 시스템이 복지국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좀 모든 국민들의 금생의 행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시스템이죠. 그렇죠. 우리 새 대통령 들어가고도 지금 막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 대통령 들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겁니까? 택도 아닌 소리도 맞죠? 맞습니다.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이제 하다 보면 뭐 172조인가 뭐 3조가 더 든다고 저는 173조가 얼마나 되는 거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게 더 필요한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지금? 근본은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멋진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그럽니다. 됐죠? 대한민국의 이념은 복지국가입니다. 맞죠? 잘합니다. 웰페어 스테이트. 저런 분 다 했죠?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금생의 행복이 우리의 그죠? 인류의 어떤가는 그죠? 목적이라면 불교 필요 없습니다. 아니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필요 없습니다. 왜? 종교는 내생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유물론자들부터 유물론자는 말도 좀 낮추는 말인 그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 내생이나 이런 그죠? 뭐 그런 종교의 문제가 필요 없다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우리 인류의 반 이상이 그런 데 지금 시스템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제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종교는 앞편이다. 뭐 그렇다면서요? 아이고 무시라. 그때 내가 있으면 그죠? 막 머리 총 맞아가지고 팍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어쨌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생만을 보고 금생의 그죠? 인간의 행복이 전부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삶을 살고 일하다 보면 내생의 행복까지도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그래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이라는 것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내생과는 다 다르지만, 그죠? 맞죠? 기독교도 내생 이야기합니다. 회교도 내생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도 내생 이야기합니다. 도교도 그렇죠, 아마. 근데 유교는 내생을 뭐 이야기하느냐 아니냐 그래갖고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유교가 그죠? 윤리체계냐 종교체계냐 이거 갖고 우리 학교들한테 배웠죠. 그죠?
그 뭐 윤리도 좀 근데 뭐 넓게 보면 그죠? 인간이 그걸 하니까 종교를 봐야 된다 이라고 그러고 뭐 내생을 그걸 안 하니까 종교를 보면 안 돼. 그 맞죠, 그죠? 요거는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내생의 행복 그게 종교의 그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하나의 종교 시스템의 내생의 행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죠? 불교가 내생의 행복으로 끝나버리면 또 불교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 하면 됩니다. 맞죠? 내생이 좋은데 갈라면 그죠? 근데 불교는 내생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 제일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불교가 제일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누가 딴 사람 와서 이러면 잘못됐으면 되랍니다. 말고 죽어요, 내가. 예? 니 죽을래? 안 그러면 불교 그거 할래? 포기할래? 이러면, 예, 안 죽을랍니다. 안 할게요. 이러고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그러고 남을 사람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이 좋은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야기 자꾸 이상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내생의 행복까지도 전부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는 행복, 궁극적 행복을 설합니다. 그걸 우리는 뭔가 초기 불교로 보면 열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북방 모든 불교, 대승 초기 불교 다 통일되는 게 뭡니까? 우리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죠, 그죠? 그러고 또 이게 우리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뭐랍니까? 성불합시다 이러죠. 성불이라죠. 부처된다, 깨닫는다, 열반을 실현한다. 사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로 보면 우리가 절대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럴 때 불신이 그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 불신 지옥은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래요. 확 그냥. 그 종교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거 체계는 우리 불교는 그 사람들 욕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신념 체계를 가지고 멋지게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말고 남은까지 욕합니까? 왜 욕하겠어요? 꿀리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렇죠. 꿀리니까 욕합니다. 불교가 굉장한 체계라는 걸 꿀리니까 욕합니다. 근데 이제 전부 궁극적으로는 스님들 책임이죠. 스님들이 바르게 했으면 그죠? 우리가 하면 저거 꿀리필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엉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 안 꿀리고 봐라 저거 불교 저거 봐라. 에이? 스님들이 전부 개판이지. 에이?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불교 요새 뭐 무속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에이? 봐라 불교 믿으면 전부 무당 짓거리다. 엄마야 그럼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시간 너무 많이 가고요. 됐죠? 그건 다 스님들 책임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세상 사람들이 왜 불교합니까? 요새는 세상은 불교가 대세입니다. 스님 세상도 안 가보고 12년 전에 저 미국 가서 2년 있었습니다. 됐죠? 할 말 없죠? 제가 교회 가서 법회를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교회 가서 불교를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머리 깎고 이상한 사람들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죠. 와 교회를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불교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죠? 그럴 정도로 벌써 12년 전에 그죠? 미국은 엄청난 그 불교에 대한 거. 지금은 다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불교를 합니까? 바로 신의 천년, 2000년 동안 신의 주박에 걸려 있다가 이거 아니고 내가 그죠? 내가 부처되는 도리가 있다 하더라고. 와이고야. 이거는 뭡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문명이 개발되고 그죠? 지혜가 높아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가슴에 어필돼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가 우리 동양에 스님 들어가서 불교 믿고 구원받을 수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중에 미국 가서 불교 믿고 그 해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스님들 가서 백인들한테 포기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양 사람들이 가서 불교를 믿으라 해서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백인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이제 굉장한 그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궁극적 행복을 제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맞죠? 예? 코 뺑뺑한 요런 사람들 불교 믿으라. 참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을 벌써 100년, 200년을 지배한 사람들이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불교 체계를 받아들여서 엄청난 자기들 그걸 했다는 것은 불교가 가지는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불교식으로 보면 뭡니까? 불교는 궁극적 행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거부해도 좋습니다.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 딱 맞는 말이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 혹은 깨달음 혹은 성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자, 요렇게 하면 멋지게 설명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그 체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정도로 또 2번 떼습니다. 제 목표는 몇 번 떼는 걸까요? 12번 하면 12번 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 또 청정도로 2번 뗐습니다. 2번 뗐고, 이제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헛소리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까지 불자는 막강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에 불교 같은 종교 없습니다. 사실 맞죠. 뭐 불교 하나 뺏기지, 불교는 불교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종교 체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뭡니까? 모든 큰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불교 법 체계화에 목숨 바쳤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또 대표적인 스님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법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시스템화 딱 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대이죠. 누가 와도 청정도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잘 읽고 음미하면 뭡니까? 불교 기본 시스템은 딱 섭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FM,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 어떤 뭐 이상한 그게 있으면 또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하고죠.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의 법이 체계화되고, 그죠? 표준화되면은 이것이 불교 만대 있잖아요. 흘러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큰 스님들은 한번 났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도 왔다가 갔는데요, 뭐.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히 들어오죠, 그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도로는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멋지게 개정해로 체계화 해놓은 거다. 그렇게 제가 또 왜 강조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우리 처음에 했잖아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은, 그죠? 안 들어옵니다. 맞죠? 그죠? 신뢰가, 그죠? 50%면은 50%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맞죠? 신뢰가 100%면은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죠? 그럼 청정도론이야말로 이 불교계, 남북방 모든 불교계에 엄청난 명성과 신뢰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체계야말로, 그죠? 불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에는 모든 불교, 대승불교의 핵심이기도 하니까 모든 불교의 FM 모범이 되는, 그죠? 그 법을 체계화시켜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33쪽입니다. 책의 제목, 이따 했죠, 그죠? 그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책의 제목에서, 그죠? 청정도론 안에서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그죠? 여기서 청정이란 찾으시죠? 33쪽입니다. 그 고딕체로 적혀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해야 된다. 됐죠? 청정도 하는데, 그죠? 청정이란 뭡니까?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된다.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다. 그 다른 말은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도, 즉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길이 바로 청정도다. 됐죠? 그런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청정도로 하지 말고, 청정도로 하기 애매하잖아. 청정도로 하지 말고 열반도로 해보면 더 좋겠죠. 청정도로보다 열반도로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청정도로를 했을까요? 그거는 청정이라는 말을 존중하니까 지금 그렇겠죠. 청정이라는 이 의휘, 이 수로를 그죠? 강조하니까 열반도론이 아니고 청정도론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자부 불교는 청정, 칠청정을 중시하는 체계라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책 이름을 열반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왜? 칠청정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 벌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개정의 사막이지만은 칠청정을 그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그런 논입니다. 전에 보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칠청정이 뭐냐? 그거는 34쪽 보면 그 중간에, 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1, 2, 3, 4, 5, 6, 7 되죠.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감하여 청정, 도와 아님에 대한 직견청정, 도따감에 대한 됐죠? 직견청정.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그죠? 오늘은 이제 그죠? 저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부타고사 스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스리랑카 스님일까요? 인도 스님일까요? 예, 인도 스님입니다. 자,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장 간단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인도 출신 스님이란 말은 적어도 산스크리트 빨리에 관한 한, 즉 불교의 정통원이 우리 빨리는 상자부에서는 전부 부처님 직접 쓰셨던 언어라고 합니다.
마가다어라 합니다. 그죠? 부처님은 마갈타국에서 깨달으시고 거기서 전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어를 마갈타어와 100%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이 빨리어를 잘하겠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인도 사람이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을 택해서, 그죠? 그 부다고사 스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작업이 뭡니까? 자, 부다고사의 핵심 작업은 스리랑카어로, 그죠? 싱할리어로 적혀 있었던 수많은 논서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경장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니까야에 대한 스리랑카로 전해 내려오던 많은 그 주석서들을 빨리어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됐죠? 부다고사 스님이 자기 의견으로, 그죠? 자기 견해로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를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저는 강조했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누구를 모셔와야 됩니까? 당연히 인도 스님입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이 인도 출신 스님이라는 데서는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왜? 부다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각 우리 예를 들어 디가니까야 주석서,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 다 부다고사 스님 썼습니다. 그 후기 있잖아요. 네가 말해서 우리 책 쓰면 역자 후기, 저자 후기 하잖아요. 그죠? 그 후기에 밝혀놨습니다. 인도에서 왔다고. 됐죠?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도라도 어딜까?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인도도 넓은 나라죠? 예를 들어서, 북인도 출신인가? 남인도 출신인가? 중인도 출신인가? 이 정도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스님들은 자기 출신을 잘 안 밝히죠? 지금도, 그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 출신, 다 알아보면 되죠? 경상도 출신, 경기도 출신, 전라도 출신, 다 알아보면 되죠? 근데 스님들이 자기가 어디 출신하고 안 밝히죠. 예, 인도도 지금도 저쪽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어디 가는 데마다, 그죠? 밀양 출신이라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대사 태어난, 그죠? 바로 고향 사명대사 태어나신 오리 떨어진 데죠? 밀양군 무안면 중산리 출신이라고. 여기도 널거리 떠들고 다니죠? 그죠? 저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이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나이 안 밝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 이때 연세가 어떻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도 언급을 안 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남인도 출신일 거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면 남인도가 인도에서도 항상 상자부가 제일 많던 곳이 남인도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스리랑카하고도 가까우니까, 그죠? 남인도 출신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정전으로 꼽는, 그죠? 마암사라는 불교 스리랑카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오가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스리랑카에서는 마암사랍니다. 스리랑카는 싱할리족하고 불교는 뗄 수가 없습니다. 불교 역사가 스리랑카 역사고 스리랑카 역사가 불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오암사인데 마오암사는 스리랑카의 우리 대역사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불교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왜? 싱할리족은 뭐죠? 불교하고 자기들하고 동일시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싱할리족은 불교를 자기들의 기본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금 적어도 300~400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겁니다. 안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인도 지금 15억 인구죠? 스리랑카 이거 몇천 명이죠?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보면 뭡니까? 맨날 타밀족하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20몇 년 동안 싸움했잖아요. 그죠?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한 30년 싸움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타밀족들은 인도 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타밀족한테 끝까지 안 지고, 굴하지 않고, 정통성을 유지해 온 거는 뭐 때문에 유지해 왔습니까? 예, 불교를 중심으로 두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암사, 스리랑카 역사인데, 전부 불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입니다. 근데 이 정전인, 스리랑카 역사책에 의하면은,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그래서, 그죠? 저한테는 그래, 암시를 주셔야 됩니다. 암시도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십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부직 차립니다. 예. 왜냐면 이야기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이 정전인 이거로 보면, 부다고사 스님을 마가다 출신으로 그것도 보드가야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드가야 출신으로 지금 밝혀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불놈이잖아요. 부처님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라 하면 가정 분위기가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그죠? 마가다구. 그죠? 그 중에서도 보드가야 있잖아요. 저쪽 출신이라 하면 가정 분위기가 높겠죠. 실제로 그래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남인도 출신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안구따르니까야 후기든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는 어디서 왔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해보면 남인도 어디 간지부람인가 그쪽이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왔다는 것이 그곳이 태어났다는 말은 알겠죠. 그죠? 그 절에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거기서 살았다는 말뿐만 아니고 태어났다는 거로도 해석합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예. 무조건 5분 쉬겠습니다.